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앉아 계신 앞뒤 좌우로 손을 눈을 좀 맞추시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어려우시지만은 제가 담임하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인사가 이거보다 3배는 깁니다. 3배는 깁니다. 왜?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고 손도 잡아줘야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이랑 다시 한번 악수하시며 눈을 마주치실 때 영혼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명절 지나시고 이렇게 연합예배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천장바람을 들썩해야 되는데 행복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이게 뭐 설교가 이제 시작됐지만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다닌답니다. 네이크로바 그래도 왕년에 한번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발견하려고 꽤나 애들 쓰셨죠? 네. 왜 그렇게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예? 그 네이크로바의 뜻이 행운이랍니다. 행운.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그 흔한 세이크로바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네, 세이크로바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이 지천에 깔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로또처럼 행운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행운은 찾기 어렵습니다. 정직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아껴 먹어야 되고 정직히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탕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왕창 먹고 죽은 사람이 모두 좋다고요?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야 이왕 죽을 거 시컷 먹고 죽자 그냥 그런 뭔가 요행스러운 마음들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요?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수고는 하나님이 아주 건강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시라는 거예요. 행운, 아니 난 안 가도 다 알아 나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예화가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신학생이 답은 써야 할 텐데 쓸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문제의 정답에 써야 할 칸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고 써놨어요. 자, 몇 점 맞았을까요? 예? 빵점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모르시나요? 여기 이제 신학교를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답은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얼마나 간단명료합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시죠. 그러나 내가 답안지에 답을 적지 않으면 빵점이 당연한 겁니다. 저 다닐 때는 목사님, 목사 교수님, 은혜 점수 좀 주십시오. 은혜 점수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답안 쓴 당신은 빵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예배에 나오신 것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의 한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은 영원히 계시는 주님,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죠? 일찍 죽고 싶다 하는 분은 많이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오래 살고 싶은 거 당연한 겁니다. 많이 가지고 싶으시죠? 왜 대답들이 요즘에는요, 이게 어느 때 대답을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데요. 그냥 여러분스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스럽게 생각하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건강하고 싶으시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죠? 남편이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죠? 네. 부인이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얘기 안 하시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뭔가 나는 배우거나 누가 나한테 집요하게 세뇌를 시킨 것이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다면요, 이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명예요? 당연하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사흘 천하라고 3일 지난 다음에 남에게 넘어간다. 저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정말 아껴서 내 집이 생겼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뺏긴다고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로 가는 거요? 저도 바라죠.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보면요, 가지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계신 주님을 기억하자,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시죠? 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영원할 수 없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래 가는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빨리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내 영, 영원히 계시는 말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우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영원한 건 좀 지겹지 않을까? 내 남편이 영원히 내 남편이에요. 기쁘시죠? 영원히 내 아내예요. 기쁘시죠? 그건 안 기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우리 3장.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계신다 이런 마음을 많이 하는데 영원한 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3장 11절. 자, 시작.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자,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시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곧 너희는 내 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신 거예요. 아니, 두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몇십 년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은 우리가 주변에서 100살 넘게 사시는 분 보니까 1세기를 사셨네. 그런데 200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300년 사신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이 체감되지 않죠. 그래서 영원에 가까운 게 뭐냐? 100년 남짓, 곧 100년. 내가 사는데 한 100년 넘게 살면 좋겠다. 오랜 시간을 영원이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내 영의 아버지가 되세요. 물론 어머니들이 소외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자녀를 두게 하신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하신 마음, 기간을 정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그 영원한 마음을 인생이 부모라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식에게, 그 성경에도 예화가 계속 그런 겁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감히 영원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관계에서 이해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더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더냐.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체감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 남편이 정말 뭔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남편이 뭔가 듬직하고 내가 일평생, 좀 표현이 기대어 살 수 있는, 내가 이 남자랑 하면은 내 평생에 같이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에 대하여 뭐예요? 말을 들어주고 싶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요,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왜 사랑스러울까요? 내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던지는 이 말을 마음에 아주 진중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서 아이고 날씨가 추운데 이따 저녁 때는 나는 동태찌개 먹으면 참 좋겠어, 그냥 하고 나가죠. 그러나 아내는 그걸 듣고 그래 남편이 동태찌개가 먹고 싶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뭘 구상할까요? 동태찌개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편은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퇴근해 가서 집에 왔는데 그 식탁 위에 뭐가 있어요? 그죠? 아침에 그냥 흘리는 말로 아유 동태찌개가 참 맛있을 텐데, 이 말 한마디가 구현됐다는 거죠. 식탁 위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냥 내가 한 말인데. 그래요? 그래도 당신이 먹고 싶다니까 내가 이걸 준비했어요. 이걸 볼 때 남편의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 좀 사랑해, 내 말 좀 들어 해가지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기억해주고 내 말에 대하여 마음에 깊숙이 가져줄 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장 아끼는 사람, 내가 정말 들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요, 예수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려고 왔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지 않으면 예수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려고 그럴까? 인생들은 박수를 칩니다. 아, 당신 여기 계세요 할 때 예수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니, 왜 위험한 데 가십니까?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 당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박수 받지 못하는 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아,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엎어져가지고,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거북이가 뒤집어져가지고요, 버둥대듯이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버둥대면요, 아, 저거 사줘! 그랬더니 아, 이거 사줘야 되겠구나. 아니요, 사주고 싶어 사준 게 아니라 왜 사주죠? 예,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이게 점철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때를 쓰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준다. 때를 써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실은 그건 자녀의 마음이에요. 자녀의 마음에 내가 고집 피워야지. 가가지고 싫어, 이거 사줘, 이렇게 자꾸 해야지.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니까. 아니요, 그건 자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이미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요. 사주고 싶어요. 들어주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거, 하나님 나 영원한 것을 갖고 싶어요. 나 영원한 천국, 영원히 계신 주님, 내 영혼도 영생을 사모합니다. 내가 입으로 많이 얘기해가지고 영생이 우리에게 막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세상에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답이 나오죠.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달걀 만들어 놓고 야 얼른 병아리야 깨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닭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러나 사람, 자녀, 아직도 부족한 자의 마음으로 보면은 뭐 그 닭이 달걀에서 나오니까 달걀이 먼저지. 맞지요?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뭘로 보이느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뭘까? 내 삶이 뭘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빌어하자면은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삶은 카드놀이와 같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만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니까 내 인생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아, 이게 카드 같구나. 우리 정서로는 카드보다는 화토라고 해야 되겠죠. 화토인가요? 화투인가? 화토 같은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패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저는 화토를 못 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낫다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것을 가지고 경기를 해 나가니까 그냥 카드 경기 같으다. 화토 같으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사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카드놀이 같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너 살아라 그러셨을까요? 그는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영생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면류관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 하늘의 권세라는 거,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카드의 한 장과 같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서 가질 수 있나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겨우 한 몇십 년 사는 인생이 영원한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 때 단 한마디죠. 목사님은 영원히 살아보셨습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갔다 오셨습니까? 저도요 죽어야 가지 영원히 살아서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죽음이 뭘까요? 육체랑 영혼이 결별을 해야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가죠. 이 육체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든 인생이 말하는 결별이 있어야만 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옷이 떨어지듯 뭔가 걸칠 것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원하지 못한 내가요 영원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저도 어릴 때도 마찬가지죠. 100원짜리 동전이요 10원짜리 동전 여기 주머니에 그득하면요 이거 흔들면서 다녔습니다. 돈 많다고 쩔렁쩔렁.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주 친구들한테 봐라 내 지금 돈이 이렇게 많다 짤랑짤랑. 예, 구슬이요 구슬 치게 해가지고 구슬 딴 날은요 괜히 무거운 구슬을 다 그냥 주머니에 어머니 스타킹 같은 거 보자기 같은 데 싸가지고요 쩔렁쩔렁 이러고 다녔어요. 동네 아이들이 부러워서 야. 근데 커서 보니까요 여기 동전 쩔렁쩔렁하고 다니는 사람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아시죠? 내가 이제 장성해 보니까 그 주머니에 쩔렁대는 동전이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소리 하나 안 나는 얄싹하게 생긴, 아니 요즘에는요 핸드폰 안에 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희한한 세상이에요 이제는요. 그 안에 수십억 수천억이 그냥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젊은 친구들이요 버스 타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하니까 삑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야 요즘 세상은 야 버스가 참 희한하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럼 나도 그 버스 한번 타보자 엉덩이로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소리가 아니라고. 아니 왜 돈 안 내세요? 아니 이게 이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고. 예. 핸드폰이요 됐더니 버스비도 나가고 핸드폰이 됐더니 물건값도 갚고 핸드폰에서 몇 번 조작했더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쯤에 이제 여기서 딸랑딸랑딸랑 내가 나 돈 이만큼 있어. 그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리 하나 안 나지만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장성해 보니까 소리 나는 거요 별로 흠모하지 않습니다. 소리 안 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100원짜리 막 한 주머니 갖고 다니는 거 좋으세요? 화투 치는 분은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장성하면은 그렇지 않죠. 더 큰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는 것도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일생이에요. 그가 살아온 자기 역사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죠? 부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더블로 일을 했습니다.
원하던 부인이 아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그 인생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가 어린 시절이나 청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들이 나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던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을 쳐다보니까 야곱이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야. 저도 보니까 나쁜 놈이에요.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던가요?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예?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가지고 이삭을 막 바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을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까요? 아브라함 보고 네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쳐라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던지신 이야기죠. 뭘 던졌나요? 어떻게 하는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역대하 32장 죄송합니다. 32장 우리 31절. 역대하 32장 31절. 역대하가 속을색이죠. 어디에 계신지. 네, 요즘에 구약 성경 읽는 이 달입니다. 성경 읽어야 할 달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자,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읽으면요, 그냥 히스기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냥 정직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살면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움츠러들고, 기쁜 일을 만나면 박수를 치고, 슬픈 일을 만나면 눈물을 흘릴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뭔가 그 답답함을 표현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어떤 사건 속에서 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뭐냐?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를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땅에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야, 그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뭔가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장관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당신의 이런 정치, 이런 나라를 다스림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에게 정말 듣고 싶을 때, 히스기야 가장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여기 왜 떠났다고 나오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관찰? 너 네 시선으로 보느냐, 내 시선으로 보느냐?
아, 난 이거 좋아요. 그 좋아하는 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 가지고 있고 싶고, 오랫동안 변질 안 되면 좋겠고, 이것이 오랫동안 유지해서 나를 좀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인간의 인생의 마음이지만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이름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이름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원히 있는 것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아유 잘해주시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죠? 좋고 행복하고 잘되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히 내 옆에 계시고 날 좀 돌봐주시는 것 같고, 내 손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내 앞에 가시는 것 같고, 날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왔을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떠나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과연 히스기야 네 마음속에 내 시선이 있느냐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움직이고 계신가요? 믿음이 있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이 말을 그냥 쑥 지나가지 마시고, 목사가 부족한 목사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말로 바꿔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생긴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성전 그 문 앞에 비둘기 파는 사람을 엎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막 책망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나도 공감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지지합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 인생의 마음 보면, 아니 그 앞에 있는 그 장사꾼들 다 쫓아내면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왜 이렇게 예수님은 가혹해?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묻어버리셨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죽여버리시면은 하나님 당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민족이 볼 때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도 그렇게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죽이고 저렇게 해서 죽이고 다, 아니 좀 봐주면 안 되시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 확대해 보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불신자들도 천국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거는 안 되네. 왜 불신자도 좀 천국 보내주셔야 사랑의 하나님 맞죠? 불신자들이 야 너희 하나님 사랑이 많다면서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뭐 교회 가다가 빠진 사람은 또 책망하고, 우리 이제 늘 들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야. 뭐 어떻게 말이 좀 어설프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보내주시고, 아유 도둑질한 너도 천국 가고, 사기친 너도 사기는 여자도 치긴 하는데 꼭 남자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기친 사람도 천국 가고, 도둑질한 사람도 천국 가고, 남 죽인 사람도 천국 가고, 다 제 마음속에도요, 저 깡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유명한 깡패가 감옥 가가지고 회개하고 성경 지키고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쪽에 있는 분 말고요, 여러분 저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저쪽 생각하시는데 그쪽 말고 저쪽에 있는 분이 있어요. 유명하게 송도 호텔에서 처음으로
나쁜 흉기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하나님 나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목사인데도 그래요. 참 전도하기 참 어렵다. 왜요? 그런 사람도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 지지하시죠?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예인지 아멘인지.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당연하게 저런 사람이 단 몇 개월 예수 믿고 난 회개했어, 나는 괜찮아. 옛날에 어떤 영화도,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사람, 이 남자가 나는 예수 믿었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저 목사가 영화 맨날 보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도연 씨가 이 아이들 말로 이 머리가 돈 겁니다. 예?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겪어서 가슴이 막 그런데 저쪽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안하다. 이 말 들으니까 정말 복장이 터지죠. 하나님이 날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용서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은 아멘을 하겠는데 나머지의 말들에 대해서는요, 분노가 일어나고 뭔가 답답함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쉽게, 아니면 어쩌면은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들으실 것인가. 부모도요, 나도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는요, 아빠 내 말 맞죠? 둘이서 싸웁니다. 다 지 편 들어달래요. 그때 저는 누구 편을 들까요? 큰 아이 편을 들까요? 작은 아이 편을 들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다 부모님이 안 계시나 봐. 저는 제 편을 듭니다. 네. 아빠가 생각할 때 너는 이게 문제고 너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서로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가르쳐주죠. 절대로 난 작은 자식 편들지 않습니다. 큰 자식도 편들지 않아요. 제가 제 편 들어요. 저는. 그래야 정직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구 편 들어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나를 기억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곧 광야 같은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사망과 음침함과 골짜기 가운데 안 계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글대로 본다면은 떠나 계실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은 어쩌면 내가 너를 떠나 있는데, 떠났다는 게 도망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요, 크든 작든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설교할 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든 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집에 가셔서 동계 올림픽을 보셔도 되고요, 피곤하시니까 주무셔도 돼요. 절대 나쁜 이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왜 나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낸다면 떨어져 있는 주부 한 장을 줍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뭔가 힘들어서 막 쓰러지시는데 아유 저분은 저분대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집사님 뭐가 어려우세요? 예배 중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부축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모시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 환경과 여건이 안 맞지만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요, 전혀 어색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날 보신다라는, 관찰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색한 일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체면과 내 중심되면은 지금은 내가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지금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가만히 있으면 70점이 나갈 텐데 괜히 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안 돼. 세상에 자기 처세,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의식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을 1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의 때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시험이란 단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절대로 없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어려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능히 피할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나 혼자 버려지는 거 아닐까? 나 혼자 괜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이렇게 독박 쓰는 거, 독박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다. 시작.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그저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를 내가 만나고 있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세상에서도 옷 잘 입은 사람 올 때는요, 공손하고 말 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뭔가 부족한 사람이 오니까 저리 가라고, 당신 여기 비키라고, 예수님 바쁜데 왜 소리치느냐고 윽박지르고 못된 마음 갖는 거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거 나를 기억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